시작할 때, 당신이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때 아버지의 영광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응희 수사님께서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영상에 한 번도 안 비쳐가지고 이게 참 아쉬웠어요. 장년들이 몇 분 가셨는데 한 번도 영상에 안 비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저러나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68명의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함께 가서 필리핀 땅을 기도하고 또 마지막 부분에 케이크 갖고 있던 그 형제 있죠. 그분이 프레도라고 하는데 그 설립 예배 드릴 때 5개의 태풍이 같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엄청 비가 오고 그랬거든요. 2시간 걸려서 찌뿌니 타고 와서, 찌뿌니면 경운기 비스무리한 거 아시죠? 뭐 고속버스 이런 거 아닙니다. 찌뿌니를 타고 2시간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이런 마음 들었어요. 그때 비가 엄청 와서 필리핀 사람들은 비가 오고 태풍이 오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정서가 분위기가 있는데 한 20여 명의 현지 아이들이 왔어요. 제가 그런 마음 들었어요. 만약에 3개월 전에 이곳에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저 영혼들 그냥 혼미하게 다 지옥 갈 텐데 다행히 오메가 교회가 세워져서 청년들 살리고 있구나,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역시 젊은 교회가 가니까 젊은이들이 붙더라고요. 예, 막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엄청 감사했어요. 호철 형제가 필리핀 3개월 됐는데 쓰는 단어는 10단어라고 합니다. 매니 퀴클리. 예. 그런데 그 안 되는 영어로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정착하고 그 자매가 또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지옥 안 가면 그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고. 처치 낫고 헬. 처치 낫고 헬. 우와 헤븐. 그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지옥 갈 것 같다는 마음 든다는 거예요. 연락을 해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왜 하는가요? 이거 왜 할까? 그 참 덥잖아요. 한국 덥더라고요. 거기 비행기 내리자마자 비가 왔어요. 그리고 비행기 탈 때까지 비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오니까 비가 그쳤대요. 글쎄. 네. 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탁구만 열심히 치고 실내에서 집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참 보고 싶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 보고 싶었고 저도 막 다닐 것입니다. 여러분도 막 다니시고 선교지 가시고 헌신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다 털고 주님께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생이죠.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열심히 선교적 삶 살다가 복음 증거하고 청년 다음 세대 살리다가 돈도 없고 무능하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 불 가지고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Yes sir 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거,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너무 소중합니다. 시작. 이 더운 여름에 우리 장년들 향해 축복합시다. 제발 건강하셔야 됩니다. 시작. 제발 건강하십시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오늘부터 이제 조슈아 제너레이션, 여호수아 세대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 여호수아를 제가 선택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 시대에는요 뭔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는 리더가 필요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리더가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가난했을 때, 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교회에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기도회 리더가 있었고요, 교회 리더가 있었고, 성령 사역의 리더가 있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있었습니까? 모세를 바라보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했지만 모세 바라보고 모세 말 듣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고 잘 가고 있었는데 요즘 세대를 보니까 리더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복음주의 4인방 목사님들, 하영조 목사님, 또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그 뒤를 이어갈 차세대 리더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크지만 유명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리더들, 그런 사람들은 많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 가운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당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인기몰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국가를 사랑하고 이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선포되어지는 이 여호수아 시리즈는요, 약 10년 전에 쓰여진 그 한옥 목사님이 쓰신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라고 하는 책을 제가 아주 감동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이 책을 제가 펴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많은 예화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책에서 제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강해 조슈아 제너레이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하셔서 함께 말씀과 함께 보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크게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5장까지를 가나안 땅 입성과 정복 전쟁 준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7족속과 싸우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정복과 분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한 땅을 그리고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2장까지가 가나안 땅 분배, 그리고 23장부터 24장까지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세겜에서의 언약, 세겜 언약이라고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을 무려 3번이나 했고 12년 동안 연속으로 대통령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소아마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개인적인 생활을 업무를 할 때는 집에서는 기어서 다녔다고 합니다. 거동도 제대로 불편한 사람인데 소아마비 출신입니다. 근데 3번이나 대통령 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미국에 대공황이 왔고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아주 경제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때 과감한 뉴딜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미국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아마비인 것을 아무도 몰랐다고 그래요. 최측근만 알았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보안에 가려져서, 그러나 소아마비였지만 굉장한 추진력을 가지고 이 미국의 경제를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2차 대전의 승리가 채 다가오기도 전에,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갑자기 1945년 4월 12일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리고 전 미국 국민들의 충격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갑자기 쇼크사로 죽게 됩니다. 미국 백성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패닉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두려움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큰 두려움과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바로 당시에 부통령을 하고 있던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죽자 이제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여러분, 인간에게 주는 10가지 스트레스 순위가 있는데 그 순위 가운데 포함되는 게 이거래요. 내가 어디에 딱 들어갔는데 전임자가 엄청난 사람이야.
전임자가 거의 사역의 달인이야. 내가 어느 보직에 들어갔는데 내 전임자가 모든 것을 다 잘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모든 업무 관계 철저하게 하고 관계가 너무 좋고 열매도 있고 성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뒤에 내가 그 일을 맡아서 한다. 이것이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10번 전에 든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 해리 트루먼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들이 나에게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에게 다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한 번만 기도할 수 있다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전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스토리가 바로 성경에서 또 볼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출애굽시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 당대 최고의 통치자 바로 앞에 가서 맞짱을 떠서 파워 인카운터, 능력 대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바로가 절대로 갈 수 없다,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배해라, 안 됩니다. 저기서 광야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럼 남자들만 가서 예배해라, 아닙니다. 다 우리 아이들 다 데려가서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양과 소라 이거 놓고 가라, 아닙니다.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고 당대 최강대국의 통치권자 앞에서도 쫄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 모세. 갑자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여호수아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주시는, 새로운 리더에게 주시는 약속과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당신이 만약에 어떤 셀의 리더라면, 또 교회 리더라면, 가정의 리더라면, 사업장의 리더라면, 직장의 리더라면 오늘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이 5가지의 명령과 2가지의 약속을 붙든다면 당신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네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큰 바다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주목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안정감이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모세,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낼 수 있는 그 모세. 근데 모세가 어느 날 죽었어요. 이거 엄청난 일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은 이 모세가 죽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말씀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너무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뭔가 좀 포인트를 줘야 되는데, 뭔가 좀 의미 부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무 간단하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포커스하던 주님의 시선이 모세가 죽으니까 이 하이라이트 하던 이 시선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망설임이나 어떤 주저함 없이 모세에게 집중하던 아버지의 눈이 여호수아에게 향하는 거예요. 이 말씀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너의 백성이, 너는 너와 너희 백성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바뀌어도 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지만 내가 너희 공동체에게 허락한 비전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이라이트 하셨는데 어느 순간 렌즈를 확 돌리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하이라이트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비전 앞에 헌신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 제가 알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바뀌면 교회 비전이 바뀝니까? 아니요. 이 교회 오메가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황성은 목사가 부름받고 천국에 가도 제 후임자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자를 우리는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잘하고 유학 갔다 오고 돈 많이 벌고 말 잘하고 관계 잘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 좋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이 교회에 허락하신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내는 것에 헌신된 사람을 뽑아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사역을 열심히 할 거예요. 어느 순간 선교지로 훅 떠난다면 이때는 좀 슬퍼하시고 아우 가지 마세요 해야 되는데 가시면 가세요 뭐 이렇게 표현. 누가 바통을 받든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헌신된 자가. 아멘. 설교를 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관계가 서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교회의 부르심에 헌신된 자가 와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어요. 갑자기 여호수아 임명하신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를 모세 옆에 딱 두게 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아말렉과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에도 여호수아는 자기의 군대를 데리고 싸웠어요.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가나안 땅 정탐할 때에도 12지파 중에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항상 모세의 눈에 들게 하셨어요. 모세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으로 들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 그리고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하던 사람이었어요. 개역개정 말씀 보니까 모세의 시종이라고 하면 시종. 모세 가방 들어주고 모세 차 운전해주고 모세가 어디 가면 예약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 철저하게 모세와 함께하게 하셨어요.
모세가 가는 곳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모세가 바라보는 곳을 여호수아는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종 모세, 보세요. 여기에 여호수아를 칭할 때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칭합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로 표현합니다. 철저하게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겨냅니다. 모세에 대해서 헌신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사람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에 대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신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하나님은 리더를 준비시키시는데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200만 명을 출애굽시켰던 사람이에요. 바로와 파워 인카운트에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죠? 마라의 쓴물 고친 홍해를 갈랐어요.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어마어마한 영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10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후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아마 이런 마음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어떤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뭐가 있겠어요? 내가 과연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예? 두 번째 뭐가 있겠어요? 과연 내가 열심히 사역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내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출신입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 군사훈련 받지도 못했고 무기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 40년 전에 갔다 온 적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있는데 무기도 없는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5가지 명령을 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 길게 하지 않게 5가지 하시고 2가지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 약속의 땅을 향해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에게 비전 캐스팅하고 비전 쉐어링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환상적인 팀 사역을 해라. 혼자 하지 말고 함께 가야 된다. 여러분,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위대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 아멘입니까? 함께 간다는 거예요. 10사람이 함께 가기 위해서 성숙함이 필요한 거예요. 막 달리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천천히 달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1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리더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의 인물, 그리고 이 시대에도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내 상황과 형편 관계없이,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나에게 기름 부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돌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첫 번째로 넘어야 할 산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리더가 가장 먼저 직면해야 될 산,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내 가운데 아무런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아무런 뭔가 돌파가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뭔가 소망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모든 걸 돌파해버립니다. 내가 새벽에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 가운데 내 귓속을 파고들고 내 심령을 관통시키시면서 내 마음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셨던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 그 음성 한 자락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관통하기 시작하면 거침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큰 용기를 내어라. 사랑하는 오메가 성도들 가운데 큰 용기가 부어질지어다.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어떻게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큰 용기가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큰 용기가 부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강하고 담대한 영이 세례 요한에게 부어졌던 누가복음 1장 80절에 말씀하셨던 강한 영이 1장 17절 말씀에 주의 길을 예비했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그 열왕기상 말씀에서 850대 1로 승리했던 담대함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인생 별거 없습니다. 확신 가진 자가 이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신 가진 사람이 이긴 거예요. 주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함으로써 그것이 차고 넘쳐서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어떤 것을 계속 끊임없이 묵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차고 넘쳐서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길을 갈 때에도 갑자기 주의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마음이 힘들지? 주님 요청해요. 제가 마음이 지금 힘든데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 가운데 샬롬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두려움과 근심과 이 모든 것들은 제거될지어다. 순식간에 공기가 바뀌는 걸 느껴요. 공기가 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묵상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관통한 생명의 말씀이 당신의 입까지 차고 올라와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말씀이 툭툭툭 튀어나와서 당신의 심령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액션입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뭔지 입이 아니에요. 리더십의 핵심은 행동하는 거예요. 실천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헌신합시다 하면 앞에서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팔로워들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릎 꿇자고 야 기도하자 누가 하겠어요? 와, 우리 청년들 당하면서 다 세웁시다. 다 살려냅시다. 이번에 완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청년들 다 깨웁시다 해놓고 제가 빠져있어. 제가 어디 좋은 데만 가있어. 맨날 좋은 데만 가있고 막 좋은 막 하려고 그래. 여름에 더운데 청년들 막 다 보내놓고 저는 다른 데 가있어. 아니죠. 누가 따라오겠어요? 따라서 리더십은 액션이다. 아멘인가요? 행동하지 않는 리더는 힘이 없습니다. 말로 하는 리더는 힘이 없어요. 헌신된 자가 헌신된 장군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리더는 순종하는 팔로워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잘 새겨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헌신자를 일으켜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순종한 사람을 일으켜내는 것이에요. 만문의 돌파를 해본 사람이 만문의 돌파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브레이크드루 한 사람이 브레이크드루를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리더십은 액션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의 팔로워들은 당신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저를 우습게 할 거예요. 여러분과 저 우습게 여기는 사람 있습니까? 이 분위기에서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저 그거 알고 있어요. 제가 끝까지 영역을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목회하는 비결을 저는 알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가만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말씀하시면 기도하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포해진 메시지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팀을 짜서 보내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 한결같이 돌파가 됐어요. 저는 신뢰합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해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거예요. 납작. 화요일 날 필리핀 갔다가 금요일 또 집회하고 어제 또 사역 회의 미팅하고 1시인가 집에 들어갔어요. 새벽 3시 반까지 말씀 원고 또 정리하고 한 3시간 한 3시간 반 자고 나왔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 왜 이 더운 날씨에 PK, MK 컨퍼런스 남들 하라고 하지 왜 이거 왜 합니까? 주님 말씀하셔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해야죠. 야, 공짜로 섬겨라. 예, 주님 공짜로 섬기겠습니다. 이번에 200명 저희 섬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제가 배웠어요. 섬기는 것은요 하늘에 심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하늘에 심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하늘에 심는 거예요. 섬김은 하늘에 심는 그대로 심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의 땅을 함께 백성들과 가라.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말씀 가운데 붙들려라. 말씀이다, 말씀. 7절 말씀에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큰 용기를 내어라. 이 말씀 다음에 모세가 너에게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것에서 돌이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 있고 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내 영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심령을 관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지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증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하여 청년과 타업자들을 살리고 야망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확신에 찬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말씀을 먹을 때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 오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목회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제도 토요일에 리더십들 한 70명, 75명 되는데 엄청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나가면서 너는 정신머리가 있냐 없냐? 어떻게 말씀을 한 장도 안 보냐? 말이 되는 거냐? 지금 이게 정신머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동의하세요? 우리의 부르심은 믿음의 장군들을 세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네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바람이 자꾸만 흔들어댑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자꾸 불어서 막 흔들어댑니다. 리더의 위치쯤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붙습니다. 많은 참모진들이 붙고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붙습니다. 미디어가 하는 얘기가 있고 여론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다 들립니다. 이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더는 말씀의 심지를 새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심지를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할 수 있어요. 참고는 하되 말씀의 기인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라도 눈 속이고 이중장부 쓰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너 지금 가서 비즈니스 해라,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서 로비도 해야 되고 같이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다 모든 소리를 참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지를 새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프링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인가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루즈벨트는 끝까지 소아마비를 갖고 있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웃음을 잃지 않고 항상 여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은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중일이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오메가 교회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지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경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경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뒤집히고 혼돈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큰 바다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아멘. 네. 첫 번째 약속은 네가 네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역과 경계를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바운더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영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메가 교회에 허락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다음 세대와 청년들. 이것이 우리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역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주셨다고 하는 이 확신에 찬 믿음, 우리 오메가 교회를 통하여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한국교회 3%밖에 없는 청년들, 3% 중에 85%는 숨어서 예수 믿고 있는 청년들, 15%만 겨우겨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있는 청년들, 10대들 1% 가운데 1년 대학 들어가면 1년 만에 70% 80%가 교회를 떠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오메가 교회가 팍팍팍 치고 감으로 캠퍼스가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 분명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오메가 교회가 허락하신 것은 다음 세대 청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기름 부으실 것이에요. 이 일에 헌신할 때 기름 부으시는 겁니다. 실버 사역 중요하고 패밀리 사역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붙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확신을 갖고 사역에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역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때로는 사역에 실패가 오고 뭔가 좀 사역에 눌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청년과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절대적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돌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안 된다고 힘 빠져 있고 좀 안 된다고 퍼져 있고 조금 안 된다고 자고 있고 이것이 아니라 멈출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팍팍팍 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역을 받은 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받는 땅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라는 것이야.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네가 해외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회라 말씀하셨어요. 개척한 지 1년 만에 막 해외 다니기 시작하고 막 요청이 왔어요. 부담스러워서 재정도 없는데 주님 어느 순간 저한테 자유를 주셨어요. 1000개 캠퍼스에 교회를 세운다며. 전 세계 캠퍼스 앞에 교회를 세운다며. 네가 가는 땅마다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번에 필리핀 컨퍼런스에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필리핀 교회가 저희를 너무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10년 전에 청년 단체 어떤 단체에서 처음으로 필리핀에 집회했다는 거예요. 어떤 큰 단체입니다. 지금은 이제 무너진 단체인데 거기서 연합한다고 했는데 자기 사역만 다 풀어놓은 거예요. 필리핀 목사님들 다 들러리고 그때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르치러 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사역하러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박이호 청년들을 축복해 주러 왔습니다. 박이호 교회를 축복하러 왔습니다. 박이호 목사님들과 함께 서기 위해 왔습니다. 네. 마음이 확 열리기 시작하. 그리고 이번 8월 달에 킹덤에 오세요. 그 목사님들께서. 핵심적인 목사님들. 저희가 항공비를 대드렸어요. 어떤 목사님 커플한테. 당신 혼자 오면 항공비 안 대주겠습니다. 사모님이랑 반드시 같이 오면은 대드리겠습니다. 대드렸어요. 저희 팀에서. 왜 그럴까요? 다 집회 끝나고 마지막에 거기 순복음 재단의 가장 그 박유호 그 총재가 저한테 정식으로 오피셜하게 요청했어요. 글로벌 리더십 서밋 그 집회 큰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 스피커로 좀 왔으면 좋겠다고. 가서 하니까 필리핀의 MK, PK들에 대한 사역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들을 위한 MK, PK, MK 컨퍼런스는 한국인을 위한 것이 있는데 필리핀 현지 사역자들을 위한 필리핀 PK들을 위한 거 없다는 거예요. 전무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발 맞는 날 좀 해달라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일정이 딱 있으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막 찔르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갔어요. 가서 최선을 섬겼어요. 그냥 섬기고. 여러분 보세요. 68명의 청년들이 필리핀에 가서 날아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얼마나 블레싱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집회하는데 4명의 교회 개척 청년들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한 말씩 다 하게 했어요. 이 사람들 완벽해서 온 거 아니다. 사고 한 명은 감정 기복 심한 애고 한 명은 먹기를 탐하는 애고 다 그런 문제가 있는 애들이다. 그런데 니들 사랑해서 왔다. 이 박이호 사랑해서 왔다. 1년 동안 헌신할 것이고 여러분들 축복할 것이다. 같은 청년으로서 마음이 이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마음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지경이 있을 것입니다. 영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당신이 레위인이라면 레위인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비즈니스를 주든 비즈니스를 반드시 일으켜내십시오. 당신이 미디어라면 미디어를 세워내십시오. 사역자라면 열매를 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네가 발로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나가는 사람들은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참 집요하신 분이십니다. 모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모세, 네가 볼 때 위대했던 너의 리더 모세는 어마어마한 사역자였지만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하신 것, 내가 결코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 받으셔야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믿음으로 달려가면 주님이 나를 지지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쇳덩어리였던 저의 인생을 뽑아 놓으셔서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오메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청년과 다음 세대를 향한 레드컬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 갖고 사역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빌빌거리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가슴을 딱 펴고 진격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설명을 듣고 설명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설명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받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빼놓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마지막 때에 바람 후 불면 다 쓰러집니다. 교회에 수천 명 앉아있지만 바람 한번 쑥 불면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걸로는 안 됩니다. 조슈아 제너레이션, 하나님의 위대한 주의 종들과 위대한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 주님 부름받고 갔습니다. 이제 누군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델적인 교회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델적인 성도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했던 그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 간증들을 간증으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재현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재현될지어다, 재현될지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확신에 찬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남들이 다 뭐라고, 여러분 10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래요. 청년들을 위한 캠퍼스 교회 미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판을 튕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 부르심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거야. 떨고 있는 여호수아 가운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5가지 명령하셨고 2가지 언약을 하셨어요. 이제 뭐 하십니까? 렛츠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세 얘기하지 마. 더 이상 모세 얘기하지 마. 모세가 어땠고 모세가 그 얘기 그만해.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을 것이고 너가 함께 할 것이고 너한테 능력을 부을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가나안 7 족속을 끝장낼 것이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할 것이다. 모세는 출애굽하는 사람이었지만 너는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모세도 위대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도 위대합니다. 모세도 귀하고 여호수아도 귀한 겁니다. 저는 제가 늘 사역자들한테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도 귀하고 너도 귀하다. 그분도 귀하고 나도 귀하다. 큰 교회 목사님도 귀하고 나도 귀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출애굽하는데 기름 부음이 있었고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모세 컴플렉스에 빠져있지 말고 당신이 스스로 기름 부으심 받고 능력의 종으로 세워지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 땅을 정복하러 가야 돼요. 어떤 땅입니까? 우리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다음 세대와 청년들 살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날씨가 너무 덥다고 여름에 더운 거 당연한 겁니다. 인사하세요. 여름에 더운 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덥긴 더워요. 저도 더워요. 한국에 내려오니까 갑자기 필리핀 가고 싶다. 너무 더워. 그래도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더우면 더운 대로 사역하는 거고 추우면 추운 대로 사역하는 거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사역하는 거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는 거고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능력보다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에 대한 태도로 가득 차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 이 작은 교회에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롭지만 오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언약의 말씀 믿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스태프들은 PKMK 컨퍼런스 준비하러 갑니다. 제가 제 생전 처음으로 제가 하는 컨퍼런스 하는 그 주최하는데 자리를 비웠어요. 이번에 비워요. 오늘도 집회 가고 내일도 집회 가고 화요일도 집회 가고. 왜 그럽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있으면 사역자들이 저만 바라봐요. 제 말끝만 바라봐요. 물론 열심히 해요. 잘하지만 최종 결정은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만 바라보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자리를 비워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는 거 아니라 7, 8년 한 10년 달려왔으니까
제가 없어도 너무 잘할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죠. 여호수아를 준비시켜야죠. 나도 주님 불러주시면 가야 되니까, 저도 주님 불러주시면 다 털고 가야 되는데 평생 내가 할 수 없어요. 저 알고 있어요. 평생 제가 못해요. 제가 천년만년 사역 못해요. 이거 누군가는 하늘로부터 온 비전을 받아서 외롭고 곤고한 그 길이지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내고 싶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인턴 마리아들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툭 찌르면 너의 비전은 무엇이다 물으면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툭 찌르면 너의 비전은 무엇이냐, 의사 되는 것입니다, 박사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 가는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 땅의 청년과 다음 세대 살리는 것입니다. 청년 부흥을 이끄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청년들 살려내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비전의 사람 만들고 싶어요. 할렐루야. 올여름 덥지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튜닝할 거예요. 여러분, 흐트러진 마음들 튜닝하십시오. 지금은 싸울 때입니다. 지금은 쉴 때가 아니고 관망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점령할 때인 것이에요. 땅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을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PK 컨퍼런스고, 그것이 킹덤 컨퍼런스고, 그것이 소도란 캠프라는 것이에요.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세 번을 치며 주님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